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 이렇게 또 새 아침에 이렇게 먼저 눈을 뜨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또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의 삶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시간을 저희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이웃들도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사랑하는 힐탑 교우님들 정말 오늘 하루 살면서 지금 여행 중인 성도님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개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것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표를 잘 깨달아 주님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하루에 양식을 주실 은혜 받고 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고 무슨 장면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이 4장,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장면은 성소가 봉헌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또 잠깐 건너뛰었기 때문에요. 다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이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장 1절이죠. 2일 후에
2일 후는 이제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이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아련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5장에서는 같은 장면인데 5장의 초점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띠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장 5절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무엇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7인을 뗄 사람이 있다. 그런지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했어요. 라이온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에요. 밀레병 왕, 사자. 가장 힘이 센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조상이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늘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왕국을 재건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방 족속들로부터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는 것들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메시아의 상징으로 다윗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표현은 가장 강력한 왕이고 가장 힘 있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복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으니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를 대조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어린 양. 네,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절의 표현과 6절의 표현은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힘, 권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표현됐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힘이 없어서 실행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에게 7뿔,
일곱 눈이 있다. 근데 그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이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았는데 보니까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곱 눈이 있다.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어린 양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이 캘리포니아의 겨울은 겨울도 아니죠. 어디가 제일 정말 미치도록 추운 곳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미시간. 위스콘신? 예, 위스콘신도 춥지만 미시간의 추위는 유명하죠. 그래서 앤드류스가 미시간에 있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면 아마 이 재림교회가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미시간의 겨울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앤드류가 있었으면 아마 공부하고 다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시간은 정말 미치도록 추운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겨울에요. 뭐가 유명하냐면 여기 캘리포니아도 오렌지가 제일 맛있는 때가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아주 맛있어요. 근데 그 오렌지가 겨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냥 이 오렌지의 향내와 가즙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렌지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C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C가 무엇을 예방한다 그러죠? 감기, 암. 예, 감기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이 혈액도 튼튼하게 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근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요. 공동 수상해서 2번 수상한 사람들은 한 3명인가 있어요. 오렌지 안 먹는 사람. 근데 단독으로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유일합니다.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1954년에 화학상을 수상했어요. 노벨 화학상. 근데 62년에 또 한 번의 노벨상을 탔는데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비타민 C? 예? 비타민 C 때문에 받은 거 모르겠어요. 아니요, 비타민 C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요. 노벨 화학상을 54년에 받고 6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단독으로 노벨상 2개를 받은 사람은 이 라이너스 폴링이 유일합니다. 1901년에 태어나가지고 94세인가 살았어요. 와. 근데 아주 천재 화학자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양자 물리학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DNA 구조가 이분이 이제 3중 구조로 돼 있다. 나선형 3중 구조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거를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DNA 구조가 이중 나사선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2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라이너스 폴링이 연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오렌지 안에 있는 풍부한 양의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실험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의견이 맞았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감기와 싸우는데 참 도움이 되고요. 이 세계적인 비타민 C 과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재 이왕재라는 교수님이에요. 이왕재 박사.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이왕재 비타민 C 이렇게 치시면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은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g, 보통 이 비타민 C 하나가 500mg 혹은 뭐 1000mg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6,000mg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따라서 하루에 6,000mg 혹은 10,000mg 이렇게 비타민 C를 먹는 사람을 저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이왕재 교수의 의견은 비타민 C가요, 여러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단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신장결석이나 이런 거, 요로결석 이거를 만드는데 비타민 C가 촉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겨울에 찾아오는 감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나는 이 오렌지를 주셔서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강해지도록 좋은 자원을 제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자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원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이미 삶의 이 죄의 위기를 치유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치유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린 양.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일지라도 그분은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린 양이 거기 하나님 보좌와 내생벌과 24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이건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된 소개되고 있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충분히 열 수가 있는 능력은 있죠. 그러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7인을 임봉한 것을 열 수 있는 선결 조건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만이 그 죄의 역사의 기록인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도 하셨기 때문에 귀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특질이 합쳐져서 그분은 모든 역사에서 특별한 분으로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겨울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렌지로 비타민 C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의 죄된 궁핍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유책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고 그 준비된 어린 양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음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영원한 결과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보호자에 앉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5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장면을 보면서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이 검은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수금입니다. 아멘. 그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안에 있는 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흥미로운 기별인지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 예, 어디에서 들려지는 기도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신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고 악은 영원히 소멸되었습니다. 아멘. 기도는 단지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과 승리의 권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존 폴린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10단 자전거, 10단 기어가 달린 자전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직장일로 바빠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일이 많아서 자전거에 별로 손을 댄 일이 없습니다. 그 자전거는 높은 다락방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방은 건조하고 보관하기는 좋지만 자전거를 꺼내기는 힘든 곳에 보관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근데 그 오랫동안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요, 다시 타볼 요량으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꺼내왔습니다. 자전거가 여기저기 꽤 많이 녹이 슬어 있었고요. 한쪽 손잡이에 겉테이프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굴러가기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며 자전거는 여전히 산뜻한 소리를 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약간 모자랐지만 이 공기 펌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탈 수 있는 만큼의 공기압은 된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려고 길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자전거를 계속 타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전거를 탈 때만큼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전거를 도로 넣어두었고 향후 20년은 더 그곳에 모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를 써서 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펌프를 찾은 다음에 오래된 타이어에 공기를 넣고 다시 자전거를 타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잘 나가지. 바퀴가 터졌을 것 같아요. 예, 오래돼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자전거를 바람 없이 탈 때하고 바람을 집어넣고 탈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진 것입니다. 바람 없으면 힘들어. 훨씬 쉬워진 거예요. 전에는 다시 꺼내서 자전거를 탈 때는요, 다리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바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자전거 타이어에 넣은 공기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인생은 정말 힘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시련을 하늘 아련실로 올려주며 아멘. 그곳에서는 너무 커서 풀지 못할 문제도 없고 이기기에 너무 힘든 싸움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은요, 약해서 죽고 죽은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죽으심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기에 너무 힘든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한 열쇠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채워 넣음으로 훨씬 더 쉬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없이 집을 나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마지막 끝기도를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것처럼 잠만 아니라 믿음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연약한 저희들이옵니다. 믿음에 힘을 주시고 육신에 힘을 주어서 오늘만 아니라 한 주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학적으로 잠들었다가 깨우는 일이지만 함께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경배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믿음도 깨워주시고 아멘. 모든 식구들 새벽 제단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열성과 믿음을 주어서 몇 사람이 아니라 전원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깨워주신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또 살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